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뜻을 저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진리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임종구 형제님 참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를 들어가기 전에 그 요한서신들 세 가지의 특징이 앞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의 서신, 열세 서신을 지나왔고요. 바울의 열세 서신은 신약의 교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 기록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구약에 비추어서 또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 모든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책들이 이 신약의 교리서인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서신서들인데 그 가운데에 마치 이 두만강, 압록강을 가르는 높은 수령으로서 백두산에 뭐라 그러죠? 천지라 그러나요? 천지가 있듯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말 이 구약의 모든 예표들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그렇죠? 율법, 또 제사상 제도 모든 것들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것임을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과거에 얽매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 배워가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라,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들어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룬다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으로, 누가 봐도 올바른 의로운 생활로, 삶으로 사람들에게 간증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은혜롭게 대처해서 그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으로 대처할 것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은혜롭게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오류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증거로서 나타나야 마땅한 것들이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바울의 교리서는 거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리에 입각해서 어떠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부록이 붙어있는 반면에 일반 서신은 실행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면을 강조하고 또 필요한 경우 교리를 조금 덧붙이는 반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요한서신의 경우에는 세 서신서 중에서 첫 번째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정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 많고 잘못 읽으면 사도 바울의 교리서와 모순되는 것 같은 내용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2장 29절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2장 29절부터 보시면 성경 잘못 읽으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당혹스러워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걸 모르나요? 다 알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분에서 안 났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사람이 행실이 의롭지 못한데, 올바르지 못한데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난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목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그분이 의로우신 분에게 똑같은 생명을 부여받았으면 당연히 의로워야 된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속사람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아담의 성품처럼 죄를 짓거나 잘못된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만약에 조건으로 해서 해석하게 된다면 이 요한일서를 읽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때에 우리는 마땅히 요한일서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여기에 못 미칠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못 미쳐서 구체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는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넘어졌으니까 일어나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지, 넘어져 있는 상태를 보고 너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왜 거듭났다고 했어,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좀 위험스러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길게 얘기하면은 이거 교리적인 논쟁을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요한일서 전체의 개요를 공부하려고 하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덜어 있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 요한일서 3장 9절이고, 이 구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실족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자,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범한다고 써있네.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울 수 없느니라. 지울 수도 없다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는 거듭났는데도 엄청 죄를 잘 짓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구절 하나만 봐도 벌써 당혹스럽죠. 이걸 신약의 바울의 교리하고 비교해보면,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자, 여기서 조심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했을 때 여기 호수에 뭐라고 하는 것은,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요한이 쓴 복음서로 가보면 단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혹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르면 하나님, 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면 알려주십시오 하고, 또 성경을 찾아서 부지런히 비교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6절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6에서 난 것은 6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0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난 거지, 육이 성령으로 난 게 아니에요. 육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난 건 육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죽어있던 그 성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은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나아진 것이지 겉사람은 이거 아담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가 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육체를 포함해서 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예수님은 몸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으면서 죄의 성품을 물려받고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 근데 아담은 죄를 져서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죄를 몸에 지닌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아담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죠? 똑같은 조건에서 아담도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고, 그렇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는 불순종했고, 하나는 순종했고, 그렇죠?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죽음으로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 두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는 건 물론이고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 같은 경우 잘못 읽으면 복음교회 하여간 무슨 목사에 있는 분들은 이 구절을 붙들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엄청나게 졌는데도 죄가 안 졌대요. 왜? 여기 봐라, 나 거듭났는데 죄 지을 수 없다 그랬잖냐 이거. 그러면 형제가 지은 죄는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미숙한 거래. 죄가 아니고. 그렇게 들러붙여요. 그리고 자백도 안 해. 왜?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졌는데도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백도 안 하고 나는 잠번 속죄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요한일서 9절에서 자백하고 용서받는 건 뭐가 되냐 이게. 이게 막 뒤죽박죽 되면서요. 양심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면 즉각 하나님께 자백을 합니다. 그럼 요한일서 1.9절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다시 깨끗해져서 다시 찬송도 부르고 다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았던 더럽혀진 양심이 보혈로 정결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더럽혀진 양심을 씻지도 않고 자백도 안 하고 여기 있는 구절을 보면서 나는 왜? 자기가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데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버리면 안 태어나게 되잖아. 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게 돼버리죠? 논리의 모순에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아니다. 이거는 미숙해서 그런 거다. 그 기회를 대박 자백을 안 하면 때가 끼고 완전히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한 구절 가지고 마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빗나가게 만들어서 아주 무기력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보다 훨씬 못하죠.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육신으로 짓는 죄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얘기한 것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육신은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야. 이건 아담으로부터 난 거라니까.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는 좀 조심해서 유의해서 읽으셔야 되겠죠. 자,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요한의 서신들은 제1세기 말에 기록된 바 당시 요한은 매우 늙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으므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많은 경험이 있었죠. 깊은 사색과 회상을 하고 나서 편지들을 쓰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그렇죠. 이제 계시록 그다음에 사복음서 요한 1, 2, 3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셔서 기록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총괄할 때 마지막으로 쓴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참 알고 있으면서 쓰는 상황이겠죠. 문제는 그 당시 이미 이단들은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단들 중에 가장 극심했던 이단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철학 사상은 물질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물질이잖아요. 이 세상에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온 게 아니라 인간 예수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해서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영은 떠나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로서 그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은 뭐 다양하게 복잡합니다만 핵심은 아니라 물질은 나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 1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7개의 기적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기적 중에서 7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기록 목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근데 요한 1서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한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초점이 서로 상반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우리 이 외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속사람은 어떠한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놓치면 뒤섞어버리면 이제 아주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단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서신들은 흑백을 명백히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진리대로 사는 진리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해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둘 중 하나래. 여기서 혼동이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혼돈이 되니까. 그래서 구원과 정죄, 구원받았든지 정죄받든지 둘 중에 하나. 그리스도 편이든지 적그리스도 편인지 둘 중에 하나.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를 먼저 보면은 요한은 먼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1장 4절, 3절도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4번에 걸쳐서 왜 요한 1서를 기록했는지를 기록해놨어요.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려 하려 함이니. 교제하는 게 목적이구나. 근데 그 교제는 누구 하는 교제냐?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그 교제에 너희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다. 두 번째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이 서신을 읽으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 세 번째 기록 목적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지면 변호자가 계시다. 이 얘기는 나중 문제고요. 기록 목적 자체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사람을 따라 살면 되겠죠. 아까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서 속사람을 따라 살면 죄를 안 짓는데 그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그 다음에 5장 13절 5장 13절로 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자,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이미 알아요.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셔. 왜? 예수님이 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리고 이 생명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으로 가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그러면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때의 믿음, 그거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초점은 여기에요.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니라. 그걸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가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뒤에 나와 있는 믿음이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5장 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두 가지 믿음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첫 번째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의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항상 우리가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후에 믿으며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슬플 때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낙담했을 때 소생함을 얻고 나약할 때 힘을 얻고 이와 같은 효과가 말씀을 통해 효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려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실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효과가 없는. 왜?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디모데 전서로 가면 안 믿는 사람 또 나타났네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우리를 다시 지옥에 버리시느냐? 그렇진 않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효과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일서 그런 독자들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요한은 논쟁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전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 나갑니다. 자, 분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체험함.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칭찬.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고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3, 4장. 그 다음에 마지막 5장에 가면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함.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 계시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세 주제는 바로 빛, 영어로는 좀 L자로 시작하죠. Light, Love, Life 해서 세 가지가 바로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바울의 중심 어휘는 믿음, 소망, 사랑인 반면 요한은 빛, 생명, 사랑입니다. 사랑은 둘 다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믿음, 소망으로 갔는데 여기는 빛, 생명으로 갔네요. 이 세 단어는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에 잘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빛,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빛, 생명, 사랑, 빛, 사랑, 생명은 요한 서신의 세 주제로 엮여 있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뒷장으로. 자, 처음 2장, 1장, 2장이죠.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 그분의 성품의 완전한 순결함과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다. 악한 일을 보실 수 없을 정도의 순결하신 분이다.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우리 성품의 심히 부패함.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빛이 임하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조명하지 않으면 어두깜깜할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빛이 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빛과 빛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3장 하셨습니까? 네,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께 정죄받은 사람은 뭐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이 왔는데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당연히 자신도 빛 가운데에서 걸어야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걸어야 한다. 다시 교재로 오시면요.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직접 육성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온 것처럼 영으로 와서 마치 이 실제 인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성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셨던 분이시다. 우리가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그렇죠? 기독교의 진리가 다른 종교의 소위 말하는 추상적인 진리와 차이점은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역사에 바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항상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증거가 아니냐,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보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등등등 항상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렇죠? 장사되셨다가 실제 있었어요. 실제 묻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대로 다시 일어나셨다. 이게 다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먼저 밝히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종교적인 진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성경은 항상 역사적, 실제적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 나간다는 거. 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드디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증언하는 이유를 말씀했고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그런지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 첫 번째 알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전에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선행돼야 될 것, 그
그분은 빛이시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숨기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둠 가운데 있어서 뭔가 숨기고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교회 말씀 들으러 가기가 싫어요. 왜? 자기 드러나니까. 성경 필기가 싫어요. 영적인 일에 연루되면 자기의 어둠이 다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 버릴까봐. 그러나 오히려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와서 빛을 비출 때에 거기서 만약에 자기의 어두운 면이나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하면은 내가 비추는 주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영어 문맥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이 빛나게 허락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빛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도록 내가 자아를 내려놓는 거야. 내가 나를 드러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깥으로 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욥기에 보면은 너희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왔느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갈 수가 있고 내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내 영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이 내게 나가서 사람들을 해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내가 그렇게 허락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행실로 드러난다. 여기 나와 선한 행위. 그러면 사람들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무슨 말이라 되셨죠? 자, 따라서 요한일서의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이지 내 스스로가 발광체는 아니죠.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달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달.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해와 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에서도 달처럼 고운 여인으로 등장하고요. 성경에서. 왜? 달은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빛을 스스로 발할 수가 없어요. 태양을 받아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 반사시키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죄 지을 수 없다. 죄 못 짓는다. 이래서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완전한 죄 없는 완전함에 도달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뭐 홀리리 스투피라고도 하고 뭐 성결 무슨 교단이라고도 하고 뭐 좀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얼마나 우스워요. 여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입증하죠. 바울은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죄가 없다니
우리 몸에 떡 죄가 앉아 있는데 죄가 없다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 죄가 싹 기회를 틈타고 있다가 딱 우리가 느슨해지면서 슬쩍 기회를 주는 순간에 척하닥 하면서 죄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공장과 같아가지고 재료만 공급하면 계속 상품을 생산해내는데 재료는 누가 공급하는가? 내가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재료를 예수님께로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료를 죄에게 주면 죄도 죄라고 하는 제품들, 그렇죠? 죄는 기계고 죄들은 제품이에요. 성경에 보면 단수 복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래서 결국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백을 한다 이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복음교회, 뭐 구원파 등등등에서 오신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또 이 구절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일생에 회개는 딱 한 번 한다. 저 얘기 들으셨나요? 회개는 딱 한 번 한다.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백만 하는 거다.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렇죠? 성경에 찾아보면 회개는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뜻을 몰라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가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구원받을 때. 그런데 구원받고 잘 나가다가 빗나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대마처럼 쫙 나가다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했다. 그것도 회개예요. 무슨 말이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 번만 한다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야 그래 회개하고 자백하고 구원받을 때 회개 한 번 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 없어 그냥 자백만 하면 돼 이렇게들 정했는데 교리책으로는 교리의 체계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고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다. 그래서 동물은 인간하고 다르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교리적으로 옳은데 영이 없다는 걸로 설명하면 비성경적이 된다. 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영 따로 있고 동물의 영 따로 있어서 그 두 가지 영, 인간의 영은 초월적이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지만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초월적이지 않다. 그 차이가 있지 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영이 없으면 생명이 아닌데? 무슨 말이가 됐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지금 잡혀갑니다. 지금 저기 총신대 가서 이런 얘기하면 다 잡아가요. 이단으로. 전부 다 짐승에는 영이 없다고 가르쳐놨어요. 왜? 틀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짐승의 영이 있다고 써놨는데 그거를 혼이라고 슬쩍 고쳐놨어요. 왜? 못 믿겠다. 아까 얘기하세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리 이상해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안 갔으니까 손대지 말라.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다리를 붙잡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그 사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다녀온 거 맞네. 그런 게 어딨니? 아니 성경에 거짓말하니.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엉터리 사도신경이지만 엉터리 사도신경마저도 뜯어 고쳤어. 왜? 영어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우리는 장사되셨다가 바로 부활했다고 돼 있어. 지옥에 간 얘기는 어디로 간 얘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2번, 3번 써 있는데 안 믿겠다 이거예요.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각색하거나 자기의 신학책에 꽤 맞춘 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죄들을 여기 용서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 속죄로 다 용서받았는데 뭔 용서를 또 받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원할 때 구원 시에 용서받은 그 모든 용서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아버지께 슬픔을 드리고 그렇죠? 불효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지면 가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수단으로서의 용서를 얘기하는 거지 처음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 용서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또 구분을 못하니까 아니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인데 왜 용서해달라 그러냐고. 그래서 용서하는 얘기가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고 주장해서 이 교회를 또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뭐 GNC인지 무슨 파에서 나온 분들이 아무 교회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일반 교회들은 기도하면서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 하잖아요. 아니 왜 다 용서받은 죄를 왜 또 용서해달라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교제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교제의 관계 회복을 위한 용서고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때 그렇죠? 진노로부터 용서받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두 가지가 다른 거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용서받는다. 우리는 누구?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용서를 안 받으려고 그래?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 믿고 틀을 짜놓으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안 맞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죠. 성경을 봤더니 내가 짠 틀이 틀렸어. 잘못됐어. 그럼 나를 고쳐야지. 성경 밑으로 가야지.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소위 말하는 그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도 과거에 거기 한 2, 3년 몸담아 있었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제 최악의 문제는 뭐냐? 장점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그 교회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성경적인 교회인 지방교회만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지방교회가 올라가 있어요. 성경 밑으로 가서 자기들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고쳐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들만을 통해서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배운 거구만. 왜?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 반대지. 가톨릭 교회가 성경 밑으로 와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에서 어긋나면 고쳐야지.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여기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냐, 자기가 세워놓은 교리적 체계를 아집처럼 종교적으로 붙들고 있는 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군요. 고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고 얘기했죠. 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죄를 그러나 우리는 짓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대신 대리인으로 서 계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이 구절도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구절이죠. 왜?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이 안 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속죄라 그래요. 제한속죄.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의 죄들, 세상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도 화해 헌물이 되셨다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무슨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명령입니다. 3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죠.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명령을 지키는 것과 사랑과 다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면 로마서 7장처럼 살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구나. 아 비참한 노예구나 나는. 아 불쌍한 자. 자기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7절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추기 때문이라. 빛, 명령, 사랑. 9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계속해서 빛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지만 성숙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산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2절에 가시면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데 어떤 칭찬이냐? 영적 상태가 3단계로 나와 있어요. 3단계. 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과 저도 거쳐야 돼요. 이것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성숙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어린 자녀들아, 영적으로 아직 어린 자녀들에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5년이 갔는데 죄 용서받은 것, 10년이 갔는데 죄 용서받은 것, 15년이 갔는데 죄 용서받은 것, 이것만 계속 붙들고 있고 1년 12달 52주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해대면 계속 어린애들로 어린한 자녀로 놔두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버지들아, 영적인 아버지의 수준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단지 죄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그렇죠? 젊은이들아, 영적으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마귀의 공격을 말씀의 검을 펴서 이겼어요. 부지런히 말씀의 젖을 먹었습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말씀의 젖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했죠.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됩니까? 이제 빵을 먹어야죠. 그렇죠? 말씀의 젖을 먹었습니다. 빵을 먹었습니다. 비타민도 먹어야 됩니다. 사과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꿀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먹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근육이 있고 누가 적들이 덤빌 때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이 있는, 영적인 힘이 있게 된 사람을 청년이라 그랬어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기는 방법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으로 이겼다 이게. 그런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린 자녀는 두 가지만 알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해. 두 번째, 나는 죄 사함 받았어. 이제 아버지한테 왜 안 맞아? 난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땡이야. 그런데 조금씩 말씀으로 공부하고 양육받고 성장했는데 보니까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으러 다니는구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군사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리고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를 이기는 젊은이들이 된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경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셔도 잘못해주셔도 나를 축복하셔도 나를 힘들게 하셔도 항상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시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청년은 뭐예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리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해주셔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쯤 되면 하나님이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경배를 받으셔야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야. 딴 건 아무 필요도 없어. 아버지 자신을 알아버렸어. 여기 나오죠? 14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 영적 단계를 밟아나가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욥처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항상.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봤다.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만 아는 사람은 아버지는 항상 맛있는 거 주고 항상 좋은 거 주고 항상 선물 주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막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아버지 맞아요? 날 버리셨어요? 날 안 사랑해요? 아버지밖에 모르니까 애는 그렇죠? 애가 보니까 이거 더 먹으면 비만 생기겠네. 저녁은 굶겨야지.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왜 아버지 배고픈데 왜 밥 안 줘요? 그 마음을 모르지. 더 먹으면 당뇨병 생겨. 더 먹으면 큰일 나. 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영적인 단계에 따라.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마귀가 사용하는 세 가지 미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마귀가 던진 미끼가 있었죠. 그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였어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죄송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여기 나와 있죠. 안목의 정욕. 보니까 너무너무 탐스러워. 멋있어.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사람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시험합니다. 딱 보여줬더니 이브가 덥석 물었어요. 성공.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했어. 탁 해가지고 빵, 신의 정욕. 이거 돌린데 빵으로 만들어서 잡수시면 안 될까요? 기록되었을 때 딱 물리쳤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는 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온 천하 만국들을 쫙 보여줬죠. 안목의 정령.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 하늘에서 공중에서 쫙 하고 지상으로 강림하시면 천사들이 쫙 와서 땅에 돌이 닿지 않도록 받치실 텐데, 그러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와 영웅이 나타났다 막 난리법석을 치고 인기 최고 올라가실 텐데 한번 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지 너는 지금 나보고 경배 받으라고? 올라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세 가지로 예수님도 했는데 예수님은 시험에 안 넘어지셨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요. 싹 가가지고 육신의 정욕.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지지. 근데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거기까지 또 넘어갔어. 세 번째가요. 이생의 자랑. 명예욕. 당신이 목사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분이세요. 막 이러고 자기도 모르게 안목의 정욕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넘어진 사역자들이 수탄. 그렇죠? 1단계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죠. 네, 전모 목사도 있고 미국의 먼 목사도 있고 그 탓할 거 없어요. 정말 넘어졌어. 그 다음에 탐욕, 돈, 안목의 정욕 때문에 또 넘어진 사람들. 마지막은 뭐야? 이제 명예욕.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담의 성품 가지고 덤비면 다 무너지게. 왜? 아담이 졌기 때문에 그 유전자 가지고 덤벼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와 같은 것이 올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검으로 베어낼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물러가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가지고 그 칼에 찔릴까봐 도망가는 거지. 그 말씀의 칼은 정말 좌우의 양날선 칼보다 더 예리해서 쫙 깔으면요. 네, 꼼짝 못해. 자, 18절서부터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라 적그리스도. 아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 속임수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작은 적그리스도 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등장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귀하고 마귀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차이 아셔야 되겠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부패시키려고 하지 바깥에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귀가 어차피 놔둬도 다 갈 길로 가는데.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뻔뻔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요즘에 보면은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좀 못 믿겠어요. 그 유대인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난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일 경우에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다른 인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 그러면은 인간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어떻게 중재를 쓰냐고. 그리고 인간이라면 나하고 똑같은 죄인일 텐데 내 죄값을 어떻게 갚냐고.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지. 자기 죄값으로 죄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인간이신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고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갚을 수 있고, 그렇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신비감에 젖은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하나님은 다 믿지만 예수님이 인간인 건 못 믿겠대. 한참 교회 잘 다니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막 거리 설교도 하시고 막 그러던 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요? 그런데 왜 성경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건 예수님의 신성이고 사람의 아들이시죠? 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거 못 믿어요. 그 순간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구원 받았나? 구원을 못 받았는데 여태까지 구원 받은 거 알고 지금도 헷갈려요. 저는 확인을 하기도 그렇지. 그렇죠? 그분에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벌써 10년 이상 구원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물어봤냐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고 나타났다. 그거는 성령님이 계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모르지.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면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문제는 또 어디서 생기는가? 이 구절을 또 잘못 알아가지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27절 그렇죠? 그게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당신 왜 가르쳐? 어?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르치라고 교사와 목사를 주셨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완전하게 하라고 목사와 교사를 줘서, 교사가 뭐예요? teacher. 가르치는 자가 교사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를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것 뿐인데요. 근데 여기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가르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죽으라고 가르쳤어. 근데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가르침이 완성이 되죠. 열심히 은사를 발휘해서 가르쳤는데 듣는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거?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 특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여기 뭐 와서 10분을 앉아 있겠어요? 5분을 앉아 있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그 사람?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듣고 알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 구절을 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각자 혼자 성경 읽는데 뭘 가르치긴 가르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는데 주저넘게 나섰다고 또 막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은사를 주셨으니까 가르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이디오피아로 가던 네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네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기는 읽는데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이사야서 53장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냐 했을 거 아니에요.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자, 여기서 지도해 준다고 하는 말 있죠? 가이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지금 가이드 해주고 드리고, 성경 구절을 지금 가이드 해주고 있죠? 그걸 딱 가이드 해드린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기름 부음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이 계시니까 지금 내가 가이드 해드린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아무리 가이드 해도요, 못 보면 못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단순하게 그 구절만 딱 띄워가지고 아무도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또 자기는 왜 가르쳐 그럼 또? 아무도 교리를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아무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은 또 왜 가르치냐고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에 빠지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구나. 왜?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과정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어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돼야 부끄러움을 안 당하지. 전혀 그런 게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29절. 그분께서 외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이것은 증거로서 의로우신 분이니까 너도 그렇게 살면 아, 이분 여기 의로우신 분 자녀 맞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부끄러워야 되고 영적으로 내가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형성되도록 바울처럼 내가 애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3장으로 가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라 그랬는데요.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어떠한이란 말은 아는 사람만 알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처럼인지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알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과거. 여러분의 과거는요. 예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대접을 안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접받을 생각은 마시고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야 현재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획득한 거야. 그러면 현재는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신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래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샛별이 떠오르듯 아까 베드로후서처럼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날. 그렇죠? 예수님과 공중에서 재림하는 만나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갖게 된다고 하는 말은 이 lik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형상에 따라 likeness, 모양에 따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외형,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된 것처럼 인간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된 그런 구조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신적인 성품, 거룩한 성품에 관한 측면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이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된다는 외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는 내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점점 더 많이 순도가 높으면, 그렇죠? 우리가 순금으로 치면은 뭐
18금보다 24가 센 건가요? 18이 센 건가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예? 24가 더 순도가 센 건가요? 예,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100%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면 우리의 순도가 예를 들면 18%밖에 안 된다 하고 24% 된다 하고 그죠? 50%가 예수님처럼 내가 바뀌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닮은 구석이 18%만 있고 어떤 사람은 24% 있고 어떤 사람은 50% 되고 바울 같은 사람은 한 70%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결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속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교리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이 구절도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전하면 마귀에 속하는 겁니까? 전혀 그 문맥이 아니죠. 지금 이런 걸 단편적으로 잘라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분의 씨,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거하지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지을 수가 없어. 속사람은. 그렇죠? 구약은요 영적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흙으로 만든 몸에다가 자신의 숨을 영을 불어넣어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니라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 말씀했죠. 그 순간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러면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혼이 있고 바깥에 맨 겉사람 그 다음에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혼이 몸에 들러붙어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것을 혼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옛 남편, 지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옛 남편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남편과 혼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혼과 몸인데 들러붙어서 이 두 개 들러붙은 것을 성경에서는 flesh라 그래요. body가 타락해서 혼하고 들러붙으면은 flesh, 육체가 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육체로 죄를 지었어. 시체를 만졌다 예를 들면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은 실제적으로는 내 육체만 더러워져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혼도 더러워졌다 그래. 왜? 들러붙어서 하나니까. 무슨 말이라 되셨어요? 들러붙어서 하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더니 레이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수술이 돼가지고 이걸 영적 할례라 그러는데 내 육체와 내 육신 플래시와 내 소울을 예리하게 오퍼레이션 영적 할례를 해서 비워내서 수술을 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느니라. 이제 나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자유예요. 자유. 해방.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혹시 또 내 손으로 죄를 짓더라도 구약처럼 내 혼은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왜? 이건 속사람은 이미 분리되어 있다. 이게. 쪼개져 있다. 이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골로새서에서 계시하고 계신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왜? 분리돼 버렸다니까. 속사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해.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속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하지. 문제는 내 육체 안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끌어당겨서 죄 가운데로 가져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이로써 마귀들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자, 순수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순결한 사랑이지만 그것이 추상적으로 사랑 아니고, 내일 주보에 보시면 그 얘기를 썼는데요. 사랑이 너무나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 추상적이고 그래서 실천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마음이 유혹이 들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실제적으로 사랑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라 이거죠.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사랑했느냐? 실제적인 사랑 보세요.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본 사람입니다. 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 아주 그냥 너무너무 반가워하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해외 한 10여 군데 다녔는데 친형제 이상으로 너무너무 그렇게 느껴지고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가 맞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줘도 그래도 모르면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실제적인 사랑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은 실제적으로 주는 것으로 실천이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돈을 주고 뭘 줘야지 실천이 돼야지.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만일 이렇게 하면서 쭉 실천적인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 4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한마디로 하면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완전한 사랑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거짓 영, 속지 말라 이거죠. 아까 나왔었죠?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이 거짓 영이냐 성령이냐를 구분하여야 한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 방언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이상한 잘못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도 안 하고 신비한 현상만 일어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얼마든지 신비한 일들을 해내죠. 모세가 막대기를 던졌을 때 그게 뱀으로 됐지만 마술사들은 못했나요? 흉내 다 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입증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으로 그 현상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쭉 나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16절의 결론이 탁 나오죠. 그렇죠?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는 의로운 행실로 입증돼야 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에서 입증돼야 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입증돼야 되고, 요한일서에서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입증되고, 그래야 그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사랑이 테스트가 된다. 이게 시금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몇 장에 4장 10 아까 우리 봤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딨나요? 20절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비원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실질적인 테스트죠? 예. 하나님의 자녀? 막 사랑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마지막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피부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가족관계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동생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동생 밉죠? 그래도 나중에 뭐예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동네 애들이 그렇죠? 동생을 때리려고 그러면은 동생을 보호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왔어요.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거듭났다 이 말이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다른 형제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생명을 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여기까지 성경을 딱 끊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7이라고 싹 집어넣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7절을 만들어 넣고 7절을 통째로 삼켜버린 성경, 킹제임스 성경 빼고 전부 다. 왜? 7절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입증되잖아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은 세 분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마귀가 이 구절을 얼마나 미워하면 통째로 빼고 싶은데 또 머리가 교활해가지고 요거 통째로 빼면 의심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 7절을 통째로 빼되 6절에 있는 마지막 구절을 7절인 것처럼 싹 고치면 모르겠지? 그래서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숱하게 있는 거예요. 몰라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로 이 구절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한 선교사가 그 도미니카에서 최광규 선교사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붙어서 논쟁을 하다가 무슨 소리냐, 여호와의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세 분이 하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맞는데 뭘 예수님이 그리고 논쟁을 벌였더니 죄송한데요. 그건 잘못된 성경이라서 그래요. 제 성경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신세계 역본, New World Translation, 자기네들 성경을 또 펴니까 없어. 그래서 딱 집에 와서 개역 성경을 보니까 없어. 개역 성경이 여호와의 성경이야. 알고 보면 여호와의 증인 성경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스페인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대역 성경을 들고 다녀서 왜? 한국 사람이 아닌 참 원주민에게 성경해야 되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된 성경하고 전부 요한일서 5장 7절 다 들어있는 성경 가지고 연락해.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없어. 이런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10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기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야. 여러분들 2조 실록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다 믿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잘도 믿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보다 더 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쫙 성경에다가 써놨더니 못 믿겠어. 못 믿겠대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자가 되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다가 쫙 기록해놨는데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 거짓말장이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2조 실록도 철떡같이 믿으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이 계시된 것 13절서부터 21절까지는요. 이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빛과 사랑과 생명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버지로 성장해 가면서 점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다.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의 현재적 삶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죠? 점점 성장해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뭐냐면 이 목표를 향해서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함도 아니요 아직 다 완성했다도 아니라 그랬죠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보고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성숙한 하나님이 기대했던 만큼 성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목표를 놓고 바울처럼 앞을 향해서 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또는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10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주 쉬고요. 저 나영재님이 오전 오후 두 번 강의를 하시고 11일 날 요한일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아마 이렇게 세 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지막 24일 날 하고 12월 1일 날 수업을 안 하고 만약에 그냥 늘 하는 것처럼 저녁에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할 건지 아니면 유다서를 따로 띄어서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으면 12월 1일 날 강의를 하고 대신 당겨서 5시 15분에 이제 당겨서 미리 강의를 하고 한 7시쯤에 지난번처럼 우리 간증하고 식사를 하고 그래서 그건 장차 스케줄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마 제가 분량을 잘 봐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를 30분 정도로 압축해서 3개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